교독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주는 우리가 어찌 가운데도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공독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을 연구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법계 위에 있는 쉬운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또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아멘.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장차 이 땅에 임할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은 자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7년 동안 만나는 의미야. 얼마 안 남았어요. 심상치 않게 들어가죠. 올 한해 2015년. 2012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2015년에도 뭐 보컬로도 있고 세미타도 있고 여하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기는 하루가 천년과 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은 자에게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끄럽지 않은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해. 얻어봤자 별거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얻으려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런 헛된 소망,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교회가 이 진주보다 가치 있는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소망,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해. 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성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특별한 은총, 네 가지 은혜, 뭐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성도가 무슨 뜻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해져야지 그럼. 칭의, 의롭다라고 법적으로는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삼박자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2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 교리를 설명한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율법과 은혜 혹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극복해야지 복음의 참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유익하나 그 이상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정돼 있다.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제단으로 가야지. 성막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렇죠? 진짜 선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2장부터 7장까지 장황하게 아마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알겠습니까? 아멘. 이 종교개혁의 정신 아니에요.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법주의도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영을 얻었지만 또 다른 법인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해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죠. 응?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 우리 5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득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해석했어요?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 아,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그럼 죄 져야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알겠습니까? 네. 이런 패역하고 무지한 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의 삶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침례교에서는 우리 보통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머리에다 물 뿌리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는 다 목욕탕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이 중요해요. 이게 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온몸을 다 잠겨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처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례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은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임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얼마 전에 우리 세례 예식이 있었지만 그런 의미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사도 바울은 데일리 베티즘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세례를 받는다. 매일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이처럼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런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데일리 베티즘이에요. 날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된 세례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몸의 사욕에 붙들려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예, 성화의 첫 단계는 몸의 사욕에 붙들려 살지 않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욕에 붙들려 살지 마라. 붙들려 살지 마라. 헬라어로는 에피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욕, 욕심,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기원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바로 에피디마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사욕. 사탄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이 선악과, 그러나 뱀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성의 자랑, 욕망을 자극시킨 거예요. 이 욕망을 자극시키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발동을 걸어주니까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그냥 남편도 죄 짓게 만들고 알아서 멸망이 일어가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목사들이 죄의 길로 빠집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돈, 명예, 권세, 삐뚤어진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왜 거룩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죄악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하세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100% 넘어져요. 에피데미야. 사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여기부터 죄가 시작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단계. 우리가 사욕을 버리는 것. 그렇죠? 사욕에 붙들려 살지 않는 것. 성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번면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사욕을 거절하는, 욕심을 거절하는, 욕심을 절제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기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왜 병기란 용어를 썼을까? 웨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자꾸 우리를 분열케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 땅에 어둠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의 활동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려가지고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네. 승리합시다. 아멘. 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병기라는 말씀과 함께 불의의 병기라는 말씀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또 주의 종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때때로 불의한 일에 쓰이는 자들도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에 붙들려서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에 붙들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받는 길로 인도했다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욕심 때문에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불의의 병기로 쓰여졌습니다. 그 결과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때때로 여러분 불의의 병기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어. 퍼미트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나면 채찍을 꺾는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의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목사, 신학자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WCC 배도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앞자리요. 이해가 됩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어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자들이 있어요. 삼박자 축복이니 뭐 복이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무슨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이 주어져. 부자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부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기도 힘들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배도의 길로 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도 져야 한다. 이 땅에 대한 미련 욕심 갖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아멘. 예. 또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미혹의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알파고스라든지 다른 영이 역사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이 역사해요. 겉으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면 뭐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들 하더라고. 다른 영이 역사해요. 다른 영. 심지어는 종말의 때를 알리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렇죠? 피난처 예비한다고 땅 사라 그런 사람도 있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사역자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 두 가지 우리가 분별할 때 지난번 세미나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잘 나가다가 돈 얘기 꺼내는 사람, 땅 사라든지 아니면 재산 팔라. 다음에 성경에 그랬죠?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잘 나가다가 꿈 환상 계시 얘기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분별이 더 중요해. 분별이 없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 억울하잖아, 그쵸? 응? 죄 짓다가 지옥 가면 괜찮은데 열심히 믿고 지옥 가. 근데 그런 사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 옆에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 그게 문제가 더 커지지. 늘 얘기하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지. 말씀에 근거한 거. 우리가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지. 잘 나가다 뭐 환상 봤다느니 계시 봤다느니 다미성교회도 그랬잖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어린아이들이 환상 봤다. 그 친구들이 지금 꽤 자라가면 한 30대 후반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도 그때 일을 자랑하고 다닌대.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화인 맞은 거예요. 말씀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홍해선 같은 미혹하는 자들이 넘어가요. 분별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땅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은 환란 통과서를 얘기해. 왜? 환란 통과서를 얘기해야 헌금 받기가 좋으니까. 도피처 우리 준비해야 된다. 여기 몽고에다 땅 사놓고 남미에다 땅 사놓자. 조심하셔요. 분별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피처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가 없어요. 우리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 없어. 공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단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 묘사하기도 해. 우리가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게끔 돼 있어요. 이걸 씻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16절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
종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종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 보면 집사 혹은 청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는 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인이 권한을 주시는 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또 있어요. 이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종이 바로 둘로스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단어적인 의미에서 살필 때에 죄의 종이라는 것은 철저히 욕심과 죄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복종을 해. 죄에 복종을 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 돈에 매여 살아. 명예 권세에 매여 살아. 이게 둘로스요. 죄의 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의의 종은 뭡니까? 그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교훈과 그 뜻에 붙들려 살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의 종이 됩시다. 아멘. 순종의 종이 됩시다. 아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성령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욕심에 붙들려 살고 죄에 붙들려 살아요.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사욕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교훈에 또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붙들려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0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이 된다면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순종자비 양선으로 절제. 여러분 열매 그럼 그냥 무조건 전도의 열매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의 본질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또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 혹시 껍데기 신자가 아닌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 문제는 가라지가 스스로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사욕에 순종하는 죄의 종들은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도 뭐 귀신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알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 열매를 드려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 달란트를 요구하죠. 또 열매를 요구합니다.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열매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딱 한 가지 죽이는 심판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화과나무고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의 열매,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고 저주하시고 결국엔 그 사역을 교회에게 옮겨놓으신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열매를 맺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인식을 해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몸의 사역을 죽이고 욕망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의회적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듯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풀 거 있다면 다 푸시고 알겠습니까? 아멘.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셨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